여러분에게 은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친구는 심각하게 게임을 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어떤 친구는 계속 스마트폰 붙잡고 그 사람들과 SNS로 소통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는 밖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갖가지 포즈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셀카가 멋지게 나올까를 고심하며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있을 때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엄마가 소리치죠. 야, 너 뭐해? 왜 그러시나 봤더니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전부터 계속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못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밥 먹으라고 했으니까 문 열고 나갔는데 어머니 표정은 아주 그냥 일그러져 계시고 밥은 식어 있고, 밥보다 더 식어 있는 건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이런 적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밥 먹어야 될 그때를 늦게 내려가면은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속이 상하세요. 왜 상하실까요? 이거는 요리를 준비해 본 사람만 알 마음일 겁니다. 정말 정성껏 밥을 맛있게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신경 써서 요리를 챙겼는데 제때 먹지 않으면 밥이 식죠. 그러면 정말 맛있는 타이밍이 지나가서 사실 맛이 좀 없을 때 먹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화를 내신다 그러면 뻔해요. 어머니가 그날 유독 요리에 힘을 주신 날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가급적이면은 제때 내려서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요, 미리미리 그 전판까지 끝내고 나서 약간 텀이 뜨더라도 게임을 시도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 하고 나서 게임 중에 엄마가 보면 못 나가잖아요. 그쵸? 난감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때 못 나가는 거 제가 알아요. 중요한 타이밍인데 어떻게 나가? 중간에 끊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의상하고 감동사고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때 제대로 된 타이밍에 나가서 어머니는 열심히 만든 음식을 여러분이 넣어서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식지 않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이밍이 어긋나서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하나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에겐 오빠가 한 명 있었죠. 그 오빠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정확히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들은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1장 3절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랑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아, 주님께서 오셔서 내 병든 오빠를 고쳐주겠구나. 그런 기대감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주일 병이 아니다. 누가 듣더라도 와, 고쳐주겠구나 하는 기대감 생기는 말 아닙니까? 이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영광 받게 되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 채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오빠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내려가지 않으세요.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내려가십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마르다를 통해 전해들은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2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심경을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어떤 심경으로 나갔을까요, 마리아가?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캐릭터, 성향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군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향유를 부었다? 향유 그 당시 엄청 비싼 거거든요. 이거를 부으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 그리고 다른 본문을 보시면 예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때 그 언니였던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손님 와서 접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은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좀 뭐라고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해주는 것처럼 그가 좋은 걸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를 두둔해준 것 같은 말씀.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헌신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인물. 성경은 이렇게 마리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달려갔을까요? 아,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우리 오빠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막 열애절에 말하고 울고 난리 났지만 예수님이란 분명히 살릴 수 있으시다. 그런 기대감으로 나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말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32절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별로 재미없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성경은 때로는 아니라 거의 대부분 되게 건조한 문체로 쓰였어요. 유튜브 보면은 편집을 막 확 현란해가지고 눈을 막 썰어줬잖아요. 그렇죠? 별 볼일 없으면 그냥 돌려버리면 되니까 채널 옮겨버리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성경은요 정말 지루하게 쓰였거든요. 건조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법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 건조한 그 문맥, 담백한 문맥에서 여러분 한번 이 감정을 한번 짐작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마리아가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떤 목소리 톤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까? 뭔가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담담하게, 잔잔하게, 큰 소리로, 간절하게, 정확히 할 수 없죠. 분명한 건 뭐죠? 마리아는 울고 있다는 거죠. 울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건조한 글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도입해서 이 마리아의 심경이 어땠을까 한번 추측해보자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들었죠?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누가 듣더라도 아 예수님 낫게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섞인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뱉어놓고 안 오세요. 그리고 오빠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지금 말은 성경에는 되게 좀 젠틀한 어조로 쓰여 있지만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더 심한 말을 막 하지 않았을까요? 필난조의 말을 지금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비난조의 말, 불평불만의 말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뛰쳐나가서 급히 나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20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상합니다. 원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죠. 마르다는 일하는데 분주한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온 마음이 쉬었던 사람이었는데 반대가 됐어요. 마르다가 오히려 나가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두 자매의 캐릭터를 생각해 본다면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마르다를 통해서 지명해서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뛰어나가는 모습. 분명하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실망한 겁니다. 예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나 하지 말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그 말 하지나 말지. 그렇게 말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 모습. 그렇게 말했던 와서 고쳐주셔야지 왜 이제서야 나타나는가. 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에게 가는 게 사실은 녹록치 않은 일이긴 해요. 제 아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을 짐작해 보는 건데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 예수님 지금 오시기는 너무나 상황이 위험하다. 괜히 우리 동네 오시다가 돌 맞아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해법도 합니다. 그런데 돌 맞기 무서워서 나사로의 죽음을 외면해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해할 법한 상황을 지금 초래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실망의 눈물이었고 좌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마리아의 말에서 한번 그 말에 깔려있는 전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리아의 말에 어떤 말이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걸 전제하냐면은 이런 걸 전제하고 있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다. 죽으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여기서 마리아의 힐난조의 말은 사실 불신앙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수많은 병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커다란 재앙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의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36절부터의 말씀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이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끝나버리는 모든 것이 망해버리는 비참한 최후의 순간이다.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죠. 여기 나타난 사람들은 다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울음은요, 불신의 눈물이라는 것을 짐작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36절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되어 있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예수님이 우는 걸 보고 아 정말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구나 하고 해석을 했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이 정말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미없지만 나사로는 결국 살아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해서 우시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차피 살리실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33절 말씀 다시 볼까요? 3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 되어 있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분노했다,
화를 냈다, 통분이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답답하고 화나고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뒤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 괴로워하셨답니다. 괴로워하셨다. 그러니까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울음, 어떤 울음이었죠? 불신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 보시고 화가 나신 겁니다.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37절 말씀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38절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비통은 분명히 이들의 불신에 대한 불쾌감을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습니까? 사망 권세 때문에 좌절돼 버린 신앙, 이에 대한 불편한 말씀, 불편한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울었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울었을 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생각이 납니까, 사실? 잘 안 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불쾌하고 힘들고 어려운 감정만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울 때는 우리에게 맞닥뜨린 그 현실을 어찌어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런 울음을 뭐 실제로 물리적인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중3이 된 친구들 중학교 올라갈 때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졸업식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학교는 못 나가요. 친구도 못 만나요. 집에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교육의 제도를 바꾸겠다는 말도 들려오고, 요즘 뭐 선택 과목으로 다 바꿔버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 막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참 무책임하게 다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들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왜 하필 나 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때에, 중요한 이 시절에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닥치는가? 보통 이런 문제들 맞닥뜨릴 때 여러분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던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물에 눈 어두워서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능을 봤어요. 떨어졌습니다. 요즘 뭐 재수는 기본이라고 하죠. 삼수사수 요즘 뭐 그렇게 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는 마음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대치동 이런 데 학원가를 가면은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되는 애들이 막 그 캐리어 끌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방 메면은 키 안 큰다고.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문제 뜨는 거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거기가 막 길이 막 혼잡하게 막힌다고 하죠. 왜요? 다 데리러 오고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교통편에 막 막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학업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 선행함수기라고 열심히 해왔는데 선행함수 해오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왜 이거 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점점 오르던, 선행함수 하겠다 오르겠죠. 오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정말 중요하게 달려야 될 때 그 전에 미리 성적이 뚝 떨어져 버리죠. 흥미를 잃었으니까요.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나이 때 사실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눈물과 한숨과 울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공급해 주시죠. 공급해 주시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은 다른 애들과는 좀 달라야죠. 다른 애들은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좀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내 인생에 일 안 하시니까. 개입 안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개입 안 하시고 일 안 하실까요?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특강 들었잖아요. 거기서 그런 말 했죠. 비둘기처럼 한 치 앞밖에 보지 않는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일이다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그 현상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늦었잖아요. 나는 이미 떨어졌는데요. 나는 이미 틀렸는데요. 벌써 친구랑 관계는 깨져버렸는데요. 부모님은 이혼해버렸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불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를 부르셨죠. 마르다를 통해서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 산 가운데 좌절해 있고 예수님께 토가져 있고 실망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 그를 어디에 두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에 그 환경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예수님. 보통 우리는 불편한 자리는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자리에 괜히 가서 나도 어색해지고 괜히 막 민망해지고 그런 상황 겪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회피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불신으로 가득한, 자기에 대해서 불신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고 계시다니까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개입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 돼 있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은 왜 생겼죠?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죄와 사망. 우리를 그토록 물고 늘어지는 죄와 사망. 죄가 들어온 이유로 이 세상은 모두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버렸죠. 우리의 인생도 마치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점점 얼굴이 늙어가기 시작해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증거예요. 점점 몸이 아파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 증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그 사망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끝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결과 알아요. 우리가 뭐 부활 승리하고 뭐 생명으로 준비시고 다 알겠어요. 그 미래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서 그 다리까지 가기까지 최소한 하나님 내비게이션은 되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이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점쟁이를 찾아오거나, 그쵸? 막 이상한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그 심경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사이의 공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보여주시면 우리가 든든하게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이 공간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나는 앞으로 어느 학교를 진학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 모든 과정들을 미리미리 딱 제시해서 보여주시면은 플랜을 짜주시면은 좋아 내가 앞으로 내일은 요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좋아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걸 보여주지 않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알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한순간 한순간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정해질지 대본이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목적지는 알고 있고 그 과정을 가기 위한 그 놀라운 그 과정들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기도도 필요하고요. 울부짖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도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내 현실을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 지금 현실을 이런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 짜장면이니까 짬뽕이니까 속시원히 대답 좀 해주시죠. 그 과정을 여러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기진 않아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죠.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란 당연히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이거든요. 잠은 뭐죠? 잠은 뭘 좀 데려가죠? 잠은 깨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죽음은 깨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자에겐 죽는 게 아니라 잠입니다. 왜요? 부활하니까, 살아나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슬픔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슬픔은 누구나 다 가집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는 않게 하겠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로서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죽으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영 헤어지는 헤어짐이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는 고통 정도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위기들과 어려움들과 끊임없는 실패들 그 모든 것들 슬픔이 있지만 소망 있는 슬픔으로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길을 앞으로 선택해서 한 걸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힐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한순간 많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 어렸을 때야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한테 져주잖아요. 그쵸? 저도 요즘 선민이한테 맨날 져줘요. 선민이가 때리면 맞고요. 아하하 웃어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아들 다리 힘이 세구나 그래서 칭찬해주고 우리 아들 최고 막 이런 거 해줍니다. 근데
언젠가 알게 되겠죠. 아, 내가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는 날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말 들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외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외국 부모님들 자녀들은 안 져준대요. 그래서 매몰차게 이겨버린대요. 우리 같으면 져줄 법도 한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내가 언제까지 걔한테 져줘야 돼? 이런 말을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실패를 일부러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늘 성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할 때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실패는요. 누군가 그래서 성공이 어머니다. 근데 이 실패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한 과정.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죽음. 하나님 끝내 승리하시고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요 실패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저 부활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과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다. 구름이 해를 갈았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는 여전히 찬란하게 비치고 있고 일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소망 삼길 기대합니다. 어려움 있고 실패가 있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자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 놔버리지 마시고 그때 세수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물 한 잔 냉수 한번 들이키시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가치를 두신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 장난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내가 어렵시나마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무슨 날이죠? 겨울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특강을 했을 때 되게 아쉬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밴드보다 웬만해서 줌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밴드가 사실 여러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속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있어요. 왜요? 밴드 틀어놓고 여러분 딴짓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밴드를 보면은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출석을 체크해 보면은 적나라하게 다 나오거든요. 몇 프로를 반드시까지 다 나와요. 근데 보면은 낙심이 돼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린 걸 왜 하는 걸까? 출석을 체크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때는 좀 민망해요. 출석을 체크한다는 것마저 좀 웃기지 않나요, 사실은? 출석을 체크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인데. 우리가 체크하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하실 텐데. 체크해서 여러분을 독려하고 이끌고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중고등부쯤 되면은 솔직해져 보자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돌아보시라고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드리지를 마세요. 비겁하게 뭡니까? 틀어놓고 댄스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제가 하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는 말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고 제가 지난번에 특강을 보여드린 거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 뭐냐면은 그 특강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있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그냥 뻔하던데요. 예측 가능하던데요. 재미도 없던데요. 모이면은 친구들 만나서 재밌기라도 하지. 비대면 하는데 꼭 수련회니까. 사실 주일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별거 없어 보이는 그 매일매일의 예배, 그 한 시간의 모임, 그 모든 과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예배를 새롭고 산 길로 열어놓으셨는가? 하나님 고작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겁니까? 이 별 볼일 없는 수련회 하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별 볼일 없는 것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별 볼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련회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의 한 걸음 내딛어야죠.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통 터져하시고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여러분, 이 수련회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자고요. 안목사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선생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부모님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아유, 내가 그렇게 감동하니까 얼굴 드러내주지 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다음 주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늦어보시길.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기도회. 제가 오죽했으면 기도문으로 바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참여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읽어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전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을 저주하고 나의 환경을 저주하고 나의 생명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볼 때에 섭섭해하시고 마음 상해하시고 분통 터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헤아려 봤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솔직해지게 하시고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시나 하고 속상해할 때 그런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찾아오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